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또 앞뒤 분들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봄 기운이 또 이렇게 우리 주변에 많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만 해도 또 바람도 많이 불고 또 춥고 그러했었는데 이제 봄 기운이 또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봄이 되면 만물이 소생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 겨울에 움츠렸던 우리의 몸과 마음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활짝 펴지고 또 활기차게 또 역동적으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또 쓰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혹시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사람들의 어떤 삶을 보면요, 어떤 사람은 현재 지향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요, 늘 과거를 자꾸만 추억합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과거에 멈춰 있는 그런 사람들을 또 보게 되어지죠.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과거 지향적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 아마 잘 아실 텐데요. 그는 섬에 유배된 후에도 여전히 자신이 황제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섬에서 탈출해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야 된다. 이제 거기에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만 과거의 그 자신의 어떤 위대했던 것, 그런 업적들을 생각하면서 그때로 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그러면서 현재를 부정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의 삶이 힘들다 보니까 과거에 좋았을 때를 자꾸만 떠올리고 거기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현재 지향적인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조건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고 살아가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현재의 삶을 인정하고 또 그 현재를 토대로 새로운 삶과 또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현재 지향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둘러보면요, 현재의 불행에 대해서 자꾸만 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시대를 탓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남 탓하고 상황 탓하고 시대 탓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더 나은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새로운 삶을 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이요 그러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요, 이 과거는 이미 흘러갔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원해도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으로부터 한 20, 30년 전 한창 때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누가 없겠습니까? 다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건 가능한 일이 아니죠.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모든 것으로도 30년 전으로 40년 전으로 돌이키고 싶은 마음은 너무 간절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특별히 오늘날처럼 이 변화의 급물살,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랬는데 이제는 10년이 아니고요,
한 3년이면 없던 건물이 생기고 없던 길이 생기고 막 순식간에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 가운데 자꾸만 옛날로 과거로 그때에 머물러 있으면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또 앞을 내다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은 꿈도 꿀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는 이 유다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이었느냐? 과거 지향적인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망하기 이전이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온전한 목표는 뭐냐면요, 망하기 이전에 이 솔로몬이 지어놓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 그게 이제 최상의 상태고 그게 목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모든 것을 그 이전으로,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바벨론의 아수르에 짓밟히기 전에, 그래서 부강하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 그게 그들의 목표였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여러 날을 금식일로 정해 놓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이렇게 금식일을 여러 번 선포해 놓았는데, 그 날은 다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요, 예루살렘이 포위되거나 함락된 날과 관계가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금식일로 정해 놓은 데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비참한 역사를 잊지 말자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이 역사를 잊어버린 그런 백성들은 또 그런 이제 아픔을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 비참함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래서 그걸 되풀이하지 않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서라도 국력을 모아서 나라를 다시 회복하자라는 뜻을 이제 그 금식일에 담아 놓았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이상 그런 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 현실을 인정하고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과거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복된 날이 그들 앞에 이를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을 받는 길은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과거의 자존심과 자랑은 깨끗이 잊고 새로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열어가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게 그들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가장 혼동을 느낀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가장 혼동을 느꼈던 그 문제가 뭐냐면요, 자신들의 귀환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들은 자신들의 귀환이 유다 왕국의 이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다 왕국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나라의 시작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냥 막연하게 뭘 꿈꾸고 있습니까? 예전에 그 솔로몬의 영화, 예루살렘 성전이 크고 화려하게 건재했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 그게 이제 목표인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비단 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 유다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을 파악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로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그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만 나폴레옹처럼 또는 그 시대의 스가랴 시대의 유다 백성들처럼 그냥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냥 그들이 생각할 때 좋았던 그때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삶을, 자꾸만 시간을 과거로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은요, 무너진 유다 왕국이나 이스라엘 이 왕국을 재건하는 것을 자신들의 사명으로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과거의 왕국은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오는 그 왕들이 세우는 그 나라는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로 하여금 기대하고 꿈꾸고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들이 있는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은 그들을 멸망시킨 것이 후회가 되어서, 그래서 과거의 왕국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진노하셔서,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 땅을, 예루살렘 성전을 무참히 짓밟았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누그러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걸 후회하시고 이제 우리를 회복시키셨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그 진노가 너무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우리를 조금 용서하시면서 돌아오게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후회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뉘우치기 때문에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착오가 없으시고, 이미 하나님은 그들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기 전부터 뭘 예언하셨습니까? 70년이 되면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과거의 그 영광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유다 백성들을 돌아오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귀환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들의 귀환은 새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옛적의 그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 그 놀라운 것들을 회복하는 그걸 위해서 그들이 돌아온 게 아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러했다면 그들이 일부만, 한 5만 명만 돌아올 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전에 그 부귀영화가 다 회복되어야 될 텐데, 지금 돌아온 사람들을 보면 한 5만 명 조금 더 됩니다. 그런데 그 5만 명 조금 더 되는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다윗 때의 영화를, 솔로몬 때의 그 부귀영화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왜 나를 부르셨지? 하나님 왜 이런 것들을 겪게 하시지? 왜 이 시대 가운데 나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하시지? 알지 못하면 전혀 엉뚱한 것을 또 바라고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어리석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그게 뭐냐면 새 시대를 열고 새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러면 굳이 이 유다 땅 예루살렘이어야 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 폐허가 된 이 땅이 아니라 더 크고 화려하고 멋진 땅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인데 왜 하나님이 그런 거 다 내버려 두고 왜 폐허더미가 되어진 이 예루살렘을 또다시 선택하셔서 여기에서 시작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의문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서든지 새로운 일을, 새 나라를 시작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유럽이든지 아프리카에서든지 어디든지 하나님께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망해서 폐허더미가 된,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곳에서 이 일을 시작하시는가라는 거죠. 이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새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땅들이 이곳저곳에
너무 많습니다. 좋은 곳에 위치한 넓고 정말 괜찮은 땅도 많이 있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유독 오래 방치된 정말 그냥 폐가로 남아있는 거기를 사서 거기에 새 집을 짓고 싶어 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걸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기간 그 집이 그냥 폐가로 방치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거기를 사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냥 폐가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누가 관리하지 않았다는 거고, 이제 법적으로 뭔가 쉽지 않으니까 팔지 않고 내버려 뒀다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법적으로 해결한다 할지라도 그냥 빈 땅에다가 집을 짓는 것보다 폐가에 집을 짓는 건 있는 건물을 다 철거하고 또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집에다 거기에다가 새로운 집을 짓고 싶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도무지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폐허더미가 된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냥 더 넓고 화려하고 정말 교통이 편리한 다른 것도 얼마든지 많을 텐데 왜 거기에서 새로운 성전을 짓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고 그러시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 예루살렘 성전 폐허가 되었지만 이제 우리가 볼 때에는 이제 구약과 신약이 별개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쭉 일관되게 진행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그래서 이 폐허가 된 무너진 이 예루살렘 가운데 새 나라를 세우시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구약과 신약이 별개로 다르게 그냥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한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모든 것들이 지금 일관되게 진행되어지고 있다. 그걸 의도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굳이 폐허더미가 된 이 예루살렘 성 위에, 그 위에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폐허가 되었다고 거기를 버려버리시는 정말 그냥 무자비한 하나님, 매몰찬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포기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붙들고 있으면 내가 자꾸만 손해를 보니까 그걸 붙잡고 있는 것은 세상의 어떤 논리,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새롭게 시작하면 시간도 물질도 모든 것도 훨씬 더 단축시키고 아낄 수 있는데 그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처럼 새 것만 자꾸 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을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세상 가운데는요,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새 것만 좋아하고 더 잘난 것만, 더 좋은 것만 좋아하시는 분이었다면 우리는 옛적에 그냥 도태되고 그냥 물러나 버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옛 것을 들어서 새 것보다 더 새 것답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부르셔서 폐허더미 위에서 새 성전을 건축하고 새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시대 가운데도 어떻게 보면 이 나라 민족이 정말로 역사 이래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우리 시대 가운데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소망이 없고 하루하루가 답답하고 그냥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암흑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 나라를 버리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버리고 그냥 다른 곳에서 새 나라를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 위에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특별히 이 유다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또 이제 모든 것들을 세워나가라고 할 때 그들은 그냥 막연하게 이걸 세우면 옛적의 영광이 회복되고 그냥 옛날에 그 모든 부강했던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만 자꾸만 생각하고 나아가다 보니까 뭔가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닌데 자꾸만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자꾸만 과거 보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만 옛날이요 그러고 그렇게 주저앉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좀 제대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했다, 작정했다, 계획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로 작정하면 우리는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에서의 회복이고 은혜고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계획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힘있게 따라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유다 백성들에게 뭘 원하시냐면요,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16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 계명이 뭐냐면요, 정직입니다. 누구에게 정직입니까? 이웃에게 정직하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를 회복하고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는데 지금 준비해야 될 게, 회복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지금 단 한 가지만을 말합니다. 이웃을 향한 정직, 그것을 지금 회복하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문제들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짓다가 중단하고 시간이 꽤 흘렀는데 그 기간 동안 그들이 땀 흘려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고한 것에 반의 반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남아있는 게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돌아올 때 가지고 온 것도 별로 없었지만 거기에서 지내면서 수고했지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오히려 점점 더 부족하고 궁핍해져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온 그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다가 주변 상황은 호시탐탐 그들을 침략해서 없는 것, 그들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 그것마저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주변의 강도떼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기를 만들고 국력을 정비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라,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걸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직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없는데, 지금 당장 적들이 쳐들어올 상황인데, 그런데 거기에 대비하지 않고 먹고 살 걸 지금 준비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정직하라, 그러면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선뜻 와닿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들의 정세가,
그들의 상황도 그렇지만 그 당시의 국제 정세도 하루를 예측할 수 없는, 바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정말 급변하는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강대했던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이런 정말 급변하는 세상의 모습인데, 그런 가운데서 정말 오늘의 강자가 내일의 약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자기들처럼 작고 힘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이런 정말 베어더미 위에 있는 이 민족이 과연 뭘 할 수 있다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정직하라,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이게 너무 막연한 거죠. 이게 정말 가능한 것인가?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덧붙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걸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정직해라, 너희는 진실과 화평으로 이웃을 대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단순히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을 회복하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했던 고아와 과부와 정말로 아이와 노인들을 업신여기기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힘이 있으면 그 힘 가지고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그냥 무참히 짓밟고 그냥 함부로 대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그들이 망하기 전에 살았던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때로 돌아가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바른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주시느냐,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국력이 강해서 그들이 다른 나라가 침략할 수 없는 엄청난 국방력을 가지고 엄청난 경제력을 가지고 그래서 부강해져서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 떠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정직을 회복하고 이웃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삶을 살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말이 다른 이방 나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 10명이 와서 이 유다 사람 1명의 옷자락을 붙잡고 뭐라고 말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들었다. 너희가 이렇게 안전하게 정말로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들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이 유다 백성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전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힘 있는 자가 주목받는 세상, 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존경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앞으로의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평안케 하는 사람, 하나님이 세워주는 그 사람이 세상의 주목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한 사람에게 와서 뭐라고 말한다는 겁니까? 내가 너희 따라가겠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들에게 정직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 이웃들과 화목할 때,
진리와 화평을 말하는 그런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요, 깨끗한 양심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뭔가 다르게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은 그런 사람을 존중해주고 우러러보고 야 대단하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도 어떻게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까? 자신들과 똑같이 지저분한 사람으로, 깨끗하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 가운데 정직하라고, 진실과 화평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이 복음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게 하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셨을 때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세상 가운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주목받은 게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사람들이 다 거짓을 말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부정부패를 일삼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깨끗함을, 정직함을, 진실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세상이 교회를 주목했습니다. 세상이 성도들을 우러러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교회가 외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세상과 타협해서 교회 안에 부정부패가 들어오고 성도들의 삶이 거룩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으로 전락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맛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그 정지,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니까 세상 가운데서 길가에 버려지고 그냥 밟혀지는 그런 비참함을 겪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짓밟혀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을 닮아서 거룩해지면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문제는 힘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내가 힘이 없어도, 내가 가진 게 없어도, 세상이 아무리 나를 집어삼키려고 달려들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많은 것들을 소유해도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오히려 그 소유가,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더 두렵게 만들지 않습니까? 오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의 자리로 또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